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왕이 올라서 11년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1년 후에 죽었거나 이제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왕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윗 왕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건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왕 남쪽 유다,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다 잡혀갔습니다. 15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자,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경인데,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그런 나라 왕조가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그냥 11년간 왕 노릇하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상식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아들, 그 시드기야인데, 이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그래도 너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사실 이런 이제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에레미야가 지금 사역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사역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요? 70년. 이런 선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벨론 왕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 왕을 거역하게 되면 전염병이 들거나 짐승에 먹히거나 전쟁에 칼에 맞아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 말 하면 좋다고 하겠어요? 나쁘다고 하겠어요? 저를 말입니다. 나쁘다고 하죠. 매국노라고 하죠. 힘을 모읍시다. 우리 무엇인가를 합시다. 정신 차려서 외세를 이겨내십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왕 측근에서 아니 저는 지금 김색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실질적으로 살해 위협을 하고 가두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에 시드기야가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에게 순종하면 죽진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 측근들, 그때는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인지 알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만 귀를 쫑긋쫑긋합니다. 그런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두고 저 아래쪽이 애굽이고 저 위쪽이 바벨론인데 지금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거기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올라와요? 저 아래쪽에서 애굽 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 마음이 어떻겠어요? 구세주가 오는구나. 기쁨이 오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지금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떠나죠. 왜요? 이제 뭐 다른 것에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때 시드기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에레미야 저놈이 틀리고 다른 사람 말이 맞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특별히 시드기야는 뭐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 뭐 이런 앞전에 그런 악한 왕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유부단하며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 차에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왕이 바벨론 왕이 항복하면 생명은 살고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의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자기 속마음을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내가 만약에 항복을 한다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같은 유다인입니다. 근데 이미 유다 사람들 중에 상황을 보니까 아하, 여기다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미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싸워야 돼. 자주적으로 지켜내야 돼.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바벨론 왕이 항복해서 넘어가면 바벨론 왕이 나를 먼저 항복한 우리 민족이지만 유대인에 넘기면 그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 것인가. 왕인데 가오가 안 쓰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바벨론 왕이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협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임하게 되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굽을 바라보고 에레미야 말을 들었다, 저 사람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꾸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던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보호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회만 보면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놈이 기회만 보면 나에게 반기를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성을 둘러쌌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왕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 그러자 그들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왕을 사로잡아 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며 이놈 왜 그랬어 그랬겠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뇌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늙다는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조가 없습니다. 시드기야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최소한 본인이 이 두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은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뜬 눈으로 본 가장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눈을 빼서 평생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안 보이는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것만 보는 남은 인생으로 살게 만든 것이죠. 뇌사슬로 결백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약 1500km 정도 됩니다. 몇 달을 끌려갔겠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뿐만 아닙니까? 왕이 끌려갔으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다 끌려가죠.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그 땅에 남아있어도 전혀 바벨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남겨왔던 겁니다. 노동력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확실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을 놓으면 답이 없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시드기야도 알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자꾸만 재게 만들죠. 시드기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답인 줄 아는데 답을 따라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요?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나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1500km를 끌려가 왕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포로의 자리로 떨어진 그 지경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참 미련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시드기야 같이 끝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분발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결단코 우유부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을 빼면 그 손해를 볼 것 생각나서 발을 못 빼죠. 그럼 붙들고 있다가 자식들 죽고 내 두 눈 빠지는 그때까지 가게 되죠. 설령 시드기야가 항복해서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 자식 죽이고 아들들 죽이고 두 눈 뽑히는 것보다 그래도 낫잖아요. 우리 지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잘못하면 눈 뽑겠어? 자식들 다 죽이겠어? 하나님의 위협이 아니라 그런 자리까지 안 가길 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 부여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믿음의 분발과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